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우리 소교 요지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의 후사로 삼으셨으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에서 타락하여 땅으로 쫓겨 내려온 자의 꾀임을 받아 죽어 그의 종이 되므로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자를 따랐으니 마귀에게서 나서 그를 아비라 부르며 그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죄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다. 우상 숭배하는 이를 패하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진노의 자식이니 생명을 쫓아 행하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자. 우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 이 만유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족의 만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하늘, 곧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그 만유를 지으시고 그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이제 그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보내신 자, 이제 그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품에 계실 때에 바로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만물이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이 세상이 그를 받지를 않고 자기 땅에 왔지만 그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보좌를 두셨는데 이제 그 보좌를 지으시고 많은 영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모든 영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자기의 보좌를 높여서 그 보좌를 욕심을 품었던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타락하여서 이제 땅으로 쫓겨 내려온 자가 있으니
바로 그가 사단이요 마귀. 그가 하늘에서 쫓겨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흑암 가운데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보좌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서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에 들어가시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지은 그 아담이 그 하늘을 타락하여 쫓겨 내려온 자의 꾀임을 받아서 그 악한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러므로 마귀는 이제 합법적으로 그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를 지배하는 바로 주인이 되고 또한 세상의 임금이 되고 또한 그 모든 아담 안에 속한 인류의 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또 하늘에서 타락했던 자가 하늘을 물러갔던 그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오매 세상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타락하여 그 타락한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곧 합법적으로 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친히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기가 지은 그 땅에 오셔서 가시라는데 그 길목을 또 가로막고 회방하는 그 원수, 그 마귀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아담 안에 속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그 죄의 짐을 치도록, 그래서 인자되심은 아버지 앞에 아들이 인자되심은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에 들어가시면 되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그 타락한 그 사단 곧 마귀에게 속한 그 종들을 곧 아담 안에 죽은 그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짊어져야 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려고, 그는 죄인처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죄인처럼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 저주의 나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그 악한, 타락한 악한 자의 꾀임에 빠져 죽게 된 그 아담 안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아버지 앞에 인자되심으로 겸손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오셔서 이제 죽음을, 그것도 피를 흘려 죽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바로 약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려 하신 그 아들에게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과 저주를 짊어질 수 있도록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은 그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곧 영생을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심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아버지로 바로 그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를 이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나의 참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는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는 시작한 날도 끝날도 없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바시라 말씀하시는데요. 원래 아버지라는 뜻은 그 모든 존재를 시작해 하시는 분, 있게 하시는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뜻이. 그래서 원래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신이 아버지라고 할 때는 그 혈과 육을 물려주신, 그래서 우리의 그 살과 피와 뼈를 물려주신 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분, 이 땅에. 그걸 아버지라고 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근데 이게 이제 원래 그 할아버지라 할 때 우리나라 말이 참 아주 어떻게 보면 영적이에요. 이게 원래 그 할아버지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얼아버지, 혼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피와 살과 뼈를 주었지만 할아버지는 혼을 주신 분이라.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좀 정신줄 놓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사람한테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이 이 얼빠진 놈아, 이런 말을 해요. 얼빠진 놈아. 얼빠졌다고. 혼 빠진 놈. 이게 정신줄 놓았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이렇게 안으면 얼싸 안았다고 그래요. 얼싸 안았다. 그게 바로 그 얼이라는 것은 혼을 안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그 손주에게 혼을 주신 자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할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피와 살을 주고 뼈를 주신다면 할아버지는 혼을 주신 분이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할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위에 또 그 아버지가 있고 계속
바로 우리 사람을, 나를 있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요.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다. 시한적이다. 내가 육체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또 아버지께서 육체에 그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아버지. 그러나 죽으면 이제 어떤 머릿속에는 시식적으로, 아니면 내 이제 어떤 머릿속에, 아니 내 삶 가운데 어떤 많은 흔적들을, 아버지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아버지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호흡하는 동안 잠깐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원래 아버지라는 뜻에는 또한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주인. 그런가 하면 신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또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아주 최초로 이제 어떤 시작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업적을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아버지다. 만약 음악에, 그 어떤 음악에 그는 아버지다.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떤 무슨 건축업계 했던 이 사람은 아버지다. 이게 최초로 뭔가를 일을 시작하고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붙여줘요. 왜? 그 역사가, 그 일들이 그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의미는 주인이라는 말도 있고 신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이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또 하나님이 나오죠.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에 계실 때에 그의 권한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안에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만물의 주인이시고 바로 아버지, 곧 아바가 되시는 그분만이 참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만물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합니다. 주인이요. 그건 아들을 위해서 또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셨기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그 만유를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서 후사로 삼으시고 그 만유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만유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유시라 하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이제 그 만유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임금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그렇게 아버지를 이제 명칭을 이렇게 부르셨죠. 그렇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만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또한 이제 우리도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유를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지음 받은 날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끝도 없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아바이신 아버지. 아들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고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영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곧 아바가 되시는 그분만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그 이상은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만을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엄마가 이제 10달 동안을 아버지가 씨를 심으면 이제 엄마는 10달 동안을 태숙에서 키워서 출산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는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그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그것도 죄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아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실 때에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내 힘으로 와서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도 아버지께서 내게 일러주시고 내게 명령하여 주셨기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여 주신 대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명령, 그분의 말씀이 곧 내게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이 나는 또한 내게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 범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섬기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타락한 자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왔던 그 악한 자가 또 아담을 꾀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그 꾀임에 넘어가 죽게 되므로 이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일생 동안을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앞에 일생 매여서 총노릇하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곧 마귀의 지배 아래서 끌려다니며 사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만물의 주인이시가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 예배소서 한번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자, 예배소서 2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뭐요? 풍속을 쫓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바로 그런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이들은 곧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자, 먼저 우리 4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 그런데 너희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속가의 사랑, 아까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습을 쫓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습이라는 것은 원래는 세상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다 문화가 있죠. 대부분 다 이제 정통적으로 이제 각각의 문화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거의 본질적으로 다 같은 게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 거의 전통적으로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다 귀신을 섬기는 일이라 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 그 귀신이 누구냐 이거. 우리 시편 106편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 자, 시작.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귀신이 뭐냐? 그 제사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라. 죽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을 섬긴다 합시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분명히 조상이 없으니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를 부인하고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조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한다면 그러면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건데, 바로 그 귀신은 뭐냐?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다, 이거. 죽은 자에게. 그 죽은 자는 귀신이라 이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다 그렇게 조상들을 섬기고 조상들을 기리고, 방법의 약간 차원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이제 임금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심판에 대하라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그런데 그 합법적인 권세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속이는 자로, 거짓의 아비로서 계속 지금도 군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되는데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또 문화나 문명 같은 모든 것에 있어서 또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사나 이런 모든 것도 다 공중곳에 잡은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없는 것이 없어요.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 신을 섬겨요. 귀신을 섬겨요. 그 귀신이 이게 혐오스럽게 이제 들릴지 모르지만 바로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죽은 사람, 자기 가족 중에 자기 부모, 자기 조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큰 양반집 같은 경우는 제사를 엄청 많이 드리죠. 그 죽은 조상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전수사 시절에 강원도에 장례가 나서 이제 강원도를 갔습니다. 조문하러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끝나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같은 이제 방향 일행이 있어서 이제 그분을 남자 아저씨 어르신인데 제 옆자리에 태우고 이제 같은 이제 서울 집이 서울이어서 그래서 이제 태우고 이제 모시고 이제 오는데 그 어르신이 막 화가 나셔서 그냥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인지 뭐냐? 가보니까 그 제사상을 차렸는데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더 이상 어떻게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거창하게 음식을 차려놨는지 이제 뭐 그 가족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제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하는 거죠. 아니까. 살아있을 때 잘 모시고 살아있을 때에 차려드리지 그렇지 않고 죽으니까 자기들 세상에 그 가진 어떤 쥐나 그 어떤 그 사회층에 있는 이제 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부모를 잘 섬겼다 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도록 더 이상 어떻게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큰 상에다가 막 차려놨는지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차려드렸어야지 죽고 난 사람, 죽은 사람한테 상 차려주면 저걸 어떻게 먹냐고.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욕을 하시는. 맞습니다. 부모는 돌아가신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고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은 이건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그 지배를 받고 세상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살아있을 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그런데 아비를 하지 말라 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잘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우상이라. 그건 귀신에게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이렇게 귀신이 되어서 그 자손들이 제사 지내는 그 밥을 얻어먹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상이요, 이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바로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조상들에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계명에도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조상을 공경하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조상을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 죽은 조상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이 육신의 부모를 갖다가 아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늘에서 타락해 쫓겨 내려온 자,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죽게 되어 그의 종이 되고 그를 아비라 부르며 섬기는 바로 너희요, 이제 그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려고 온 자가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과거에 죽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망 권세 아래 너희를 잡아두어서 같이 멸망하기로 끌고 가려는 그런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귀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하사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8장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처음 죄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죄의 아비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이게 죄를 범하면 뭐예요? 죄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곧 내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 마귀가 시키고 마귀가 바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 2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나 목석이나 아니면 돌로 만든 우상이 말합니까? 그 우매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고 자기가 다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자원에서 거기 섬기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너희는 끌려다녔다 이거예요. 왜? 벌써 그 가룟 유다의 사단이 그 생각이 가득하니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느니라 한 것처럼 바로 이 세상 지배하는 그 원수 마귀가 또한 그의 사자들과 함께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며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해방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그렇게 끌고 다닌다는 거죠.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은 다 멸망해져. 너희는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시험하는 원수 마귀가 그는 밤낮 쉬지 않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삼킬자를 두루돌아 다니며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서 2장 읽었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그리고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네 압이 마귀에게 들어서 너희 압이 마귀에게 들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네 입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너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거 바로 육체의 욕심을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은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럼으로써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어떻게?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인도받는 자가 돼야 돼. 그냥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계속 그래서 세상을 멀리 하려고 세상의 것을 멀리 하려고 왜? 그것은 다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요. 바로 영적으로 더 그늘지게 만드는 그런 원수 마귀의 그런 모든 지혜요. 마귀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려고 어찌하면 더 그걸 멀리할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원수는 계속 방해가 심해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원수가 방해. 하루에 몇 시간씩 막 기도하고 해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순간 원수는 또 어두운 생각을 갖다 심어주고 그렇게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뭐 하면 힘들면 쉬고 저기 하지만 원수 마귀는 쉬지를 않아요.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원수 마귀가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방치하면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바로 원수 마귀에 끌려다니면 심판의 부활에 이르러서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모든 공생의 이제 마지막 마침이 되는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마지막 사역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마귀는 시험하고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시험하니까. 누가복음 22장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이 시몬아 사단이 널 밀가루듯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역사에.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주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 로마서 8장 3, 4절에 보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 20절 2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래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지옥에까지는 못 갈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라도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그냥 세상의 유혹과 그런 모든 걸 다 그냥 받아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뭔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어제보다도 오늘은 더 악해졌고요. 오늘보다 내일은 더 악해질 거고 내년은 더 악해질 겁니다. 이런 참으로 세상 마지막 최악을 발악을 하는 이 원수 마귀. 왜?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우니까 최악의 발악을 하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참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옛날 과거에 십계명을 주신 것도 그 선악과의 계명을 준 것도 그 의의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또 속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속아. 또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생활을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제 그것이 타성이 젖어서 지금 그냥 그렇게 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 완전히 그 원수 마귀에게 그 마귀에 완전히 붙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바로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참으로 악한 것들 속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그 최초 거짓을 만든 자가 바로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그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도 해서는 아니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건 우상에서 멀리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꼭 어떤 만들어진 형상만이 아니라 바로 욕심 자체가 탐심이 우상이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땅의 것을 내가 막 세상의 것을 욕심 부리는 거 욕심을 갖고 막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막 움켜 잡는 거 그 탐심이 또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서 곧 그런 원수 마귀로부터 세상 신들로부터 너는 내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급하게 가고 주님의 때가 점점점 지금 급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참으로 볼 수 없는 그 시간이 지금 너무나 임박해 와 있다는 것. 우리는 일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악한 자에게 속지 않도록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자의 그 안에 처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또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풍습이나 세상의 어떤 지혜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 그는 진노의 자식으로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내 마음대로 하는 벌써 원수가 그런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육체의 수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라니. 그런 자들은 다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예배서 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벌써 그 누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걸 마귀의 바로 그 마귀의 원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직 땅에 있는 자, 그 원수 마귀를 악이라 하지 마세요. 그 아비가 아닙니다. 나 아비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네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그 원수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있고 그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 바로 그것이 내 삶이 바로 그 원수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 마귀를 아비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내가 마귀가 끄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 내 육체의 욕심을 대로 살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그 원수 마귀, 그 마귀의 아비로 섬기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자, 내 영혼아 마귀에게 속지 말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마귀에게 속지 말자. 내 영혼아 마귀에게 속지 말자. 참으로 우리는 일평단생,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속았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하고 이 다음 주일 오면 다음 주일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지. 아니, 그건 늦습니다. 바로 내가 깨달았으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일어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내 평생에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참으로 속지 않으리라 결심하시면서 이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거룩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평생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다시는 세상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언제 아비라 했습니까? 참으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온갖 거짓에 속하여서 세상에 이끄는 대로 어디서 당신을 숨기고 살아왔던 육체가 원하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진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 마귀의 모든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지나고 나서 속고 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참으로 기도할 때는 그는 그 마귀와 마귀에 속한 영들은 세상 신들은 절대로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원수
참으로 내게서 다 물러가고 떠나가도록 참으로 내 속에 또 육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온갖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나를 무너뜨리는 그 원수 마귀가 다 물러가도록 참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참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는 그 원수 마귀 지옥까지 데려가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더럽고 저주받은 것인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신들이 얼마나 또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느냐. 더러운 귀신들이 육체를 또 무너뜨리려고 자기의 저주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을 또 불어넣는 원수 마귀의 생각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날마다 어두운 생각을 물리치며 이겨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돕는 권능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와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해방하는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망치려는데 어떻게 그 원수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려온 그 원수, 몰래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 이 시간 참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원수가 다 떠나가도록 참으로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또 성령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해방하는 원수,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 세상신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함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명령할 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온갖 근심과 또 사절된 마음을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왜 하나님의 딸을 괴롭혀,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혀, 야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옳지 가야지 너희 모든 저주를 가지고 가, 옳지 가 또 내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르칸나라바 칸날라카바스갈레리야 스갈레리야 르칸나라바 칸날라카야스갈레리야. 성령 충만하도록 르칸나라바 칸날라카바스갈레리야 사와바 유약하위얼라바 카바스갈레바 카갈라카야스갈레바디야 르칸나라비야 스나라바 하우큐스갈레리 코야가스갈레리야 르칸나라비 카야스갈레바 하우큐야스갈레바 하부이알라 유야발라바 유사발라바 하우카야스갈레라 카야알라 르칸나라비야 스갈레바 카야스갈레리야 스갈레리야 르칸나라바 칸날라카야스갈레리야 스갈레리야 솔레네 카와카 예사르리네 칼레카 예샤리네라리야 르칸나르비야 스칸나르바 카마카 예스케레라리야.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희생하게 하사 우리를 진리로 낳으시사 자녀 삼아주시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참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